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면 감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애써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지켜야 하며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곧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고자 하였을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잠언 2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인데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잠언서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잠언 2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지키는 것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말에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36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음에도 이 구원의 가르침 이 진리를 여러분이 사되 그걸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주 장사가 어떠합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 값진 진주를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이 값 있는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이 값비싼 진주를 비싼 값에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능히 살리고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는 이 믿음의 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타협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어떤 손해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서 23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사되 팔지 말라라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힘써 이 지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동의하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값을 치르고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진주 장사가 이 값비싼 진주를 얻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걸 팔아라. 내가 이만큼 주겠다. 내가 몇 배나 더 주겠다. 나에게 팔아라. 그러나 진주 장사는 이 값진 진주를 힘써 지켰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그냥 방구석에 먼지 쌓이면서 방치하는 것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닐 때만 그냥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 장식품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값지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진주장사와 같이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위해서 손해를 경험해야 됩니다. 손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핍박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어디에서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핍박이 있어요. 게으름, 나태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다는 육신의 것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게 하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타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유다서 사경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여기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전도서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유다서 사경회와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다서의 핵심은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 여기 제목과 같은 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교회와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는데 본문 1절입니다. 1절인데요.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향기름은 말 그대로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향이 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파리들이 들끓고 그 중에 몇 마리는 그 기름에 빠져 죽게 돼요. 여기서 향이 나는 이 향기름, 향기름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혜와 존귀로 가득한 주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향기름이라는 것은요, 주의 지혜와 존귀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향기가 납니다. 교회 가운데 진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지혜와 존귀라는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수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무엇이 들끓어 있습니까? 파리들이 들끓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파리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혹은 이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위선자들을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교회는요, 지혜와 존귀라는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존귀라는 향기를 뭐예요? 두고 보지 않습니다. 누가요? 사탄의 자식들이 그걸 두고 보지 않아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파리떼와 같이 들끓어요. 여러분 주의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위선자들이 들끓고 침투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들이 들끓었습니다. 향기름 곁에 파리들이 들끓는 것처럼 지혜와 존귀가 가득한 뭐예요? 이 주의 공동체 가운데 파리들이 들끓는 법이에요. 이 파리들은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 위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 향기 나는 기름을 오염시켜요. 오염시킵니다. 부패시켜요. 여기 보면 향기름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들이요, 그 안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패가 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가운데 위선자들, 거짓 신자들, 거짓 교사들, 바른 교리가 아니라 믿음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따르는 척하면서 그것을 판다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비방을 받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참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 따르는 추종자들 위선자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교회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합니까? 여러분 악취가 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악취가 나는 음식 누가 그것을 좋아합니까? 악취가 나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당장 내버리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악취가 나자 세상 이를 비방하고 비판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우리가 여기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오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 왼쪽이라는 것 성경에서는요. 오른쪽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요. 그러나 왼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주와 심판,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느 쪽으로 인도합니까? 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긴 자들이 된다면 눈이 감겨진다면 그들이 오른쪽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좌편 왼쪽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른쪽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오른쪽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나 대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적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는 그 길을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의 이성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환영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른쪽 길이에요. 그러나 좌편의 길은 어떠합니까? 거짓과 오류의 길이고요. 역사적으로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인기가 많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입맛에 맞는 가르침들만 가득한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좌편은요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사람들의 이성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너무 좋은 길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음식이 나왔는데요. MSG를 잔뜩 첨가한 음식이 보기에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런데 건강에는 해로워요. 이것이 바로 좌편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사람들을 거스르는 말에 도무지 들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이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의 귀가 즐겁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모든 가르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긴장 없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심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편의 길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우편의 길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해요. 듣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먹을 걱정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하셔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른쪽 우편의 길입니다. 우편의 길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법, 죄인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때로는 천국과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한 딱딱한 가르침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편의 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좌편의 길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트렌드가 있다. 어떤 가르침이 있다. 이것이 유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의심의 눈으로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요. 복주기로 작정하신 길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협착하여 우리가 걷기에 불편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믿음에도 구원의 가르침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거짓된 신자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초대하고 그들이 부르는 목회자 또한 같은 사람이에요. 네.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로 가득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좌편의 길로 안내하며 사람들이 듣기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말들을 늘어놓는 거짓 사역자를 초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함께 가자라고 청하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어요. 자기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천성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기에 그가 동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좌편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은요. 좌편의 길로 영혼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자꾸 예배 방식을 바꿔요. 예배 순서를 바꿉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어떤 제자 훈련 뭔가 그럴듯하다. 사람들이 잘 찾는 것이다. 유행한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기도회 한다더라. 누가 어디서 간증 집회 한다더라.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더라. 이걸 그냥 다 받아들여요. 왜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편의 길은 어떠합니까? 우편의 길은요. 다른 선택할 여지가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3절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말씀 잘 전하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다른 거 동원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여러분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계속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한다라는 말은 곧 이 진리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떠합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요. 승부를 내려고 안 해요. 이 말씀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꾸 뭐예요?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방식을 의지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다른 방법을 의지하면요. 성도들 또한 다른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계속 유튜브에 들어가면서 이 가르침 저 가르침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가 정보를 얻겠다라는 건 상관없겠지만 어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이러면 될 수 있으면요. 될 수 있으면 예,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시고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겠다. 그러면 검증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작품들을 유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잘못된 데 들어갔다는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 섞이고 혼란만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부하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들통이 납니까? 길을 묻게 됩니다. 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진리에서 떠난 교회, 진리의 가르침이 없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결국 사람을 의지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길이 어디입니까? 네. 얼마나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젊은 시절과 힘 있을 때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결국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 같이 가자.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힘써 걷다가 결국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고 저 강사 부르고 이 강사 부르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세종 말씀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가르침을 찾기도 하고 이것저것 방황하게 돼요. 네. 사랑 여러분, 그러니 본문 4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니 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의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거예요. 원리는요. 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빠져서 이리저리 헤어나올 수 없으며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길, 내가 이 길에 확신도 없는 길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확신도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 확신도 없는 잘못된 길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본문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때로는 여기 주권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 사역자, 하나님의 참된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상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이 찔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거부하였고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있었구나. 내가 목회자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길로 찾고자 했구나.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 길에 있어서 내가 회개합니다. 때로는요,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자의 권면과 권고가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때가 있으며 죄책이 무겁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을 고민하고 근심케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뭐예요?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스데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스데반 설교를 듣고 감정이 상한 자들이 돌을 들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요. 인내하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요, 당신의 파수꾼들을 지금 오늘이나 이 시대 가운데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준비하여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잠잠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수꾼이요, 막루에 올라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막루에 올라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적군이 몰려옵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과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심령으로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심각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자리를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의 말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와 같은 가르침이야말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요, 우리가 오류와 거짓 가르침은 어떻게 교회 가운데 틈타고 교회를 어떻게 부패시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참된 말씀, 믿음의 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이 거짓된 가르침, 하나 정도야 뭐 용납할 수 있지. 하나 정도야. 그럼 그 하나가 10명, 20명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킬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라고 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 작은 세포 하나라도 이 자리에 들어있으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요 감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하나가 교회 가운데 틈타면 교회와 성도들을 부패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제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뒤로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뒤로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경회 가운데 이거 다 내던져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저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거짓 교사와 그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탄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주인의 모양대로 그들은요, 위장술에 능합니다. 그들의 주인이 했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용이라고도 하죠. 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까?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영혼의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경계심을 풀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위장하여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부터 사탄이 처음 자신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하와와 아담이 경계했을 거예요. 야, 너 사탄! 하나님께서 에덴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너희와 싸우게 하셨다. 경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위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보여준 모범대로 그의 종들도 위장에 능합니다. 굉장히 능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간증을 쏟아냅니다. 나는 과거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처음에 과거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하고 지금은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들어옵니다. 저는요,
참된 가르침을 떠나 기존의 복음주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왔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안심해도 좋습니다. 라고 자기의 간증을 늘어놓는 사람들. 자신의 죄악을요, 이전에 자신의 죄악들을 잔뜩 늘어놓고 하나의 여지를 두는 게 나는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의 구원과 믿음은 안전합니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요, 자신의 대단함을 아예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이런 헌신도 했고 이런 신앙에 본드 끼쳤으며 자신은 이런 삶을 늘어놓아요, 잔뜩. 그러니 나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자기를 가볍게 대우지 마시고 교회 가운데 중직으로 세우시어 저를 귀히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일단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었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저는 교회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분명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니 저를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자신을 위장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리의 모습으로 위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리는 무엇입니까? 노략해요. 물고 뜯어요. 물고 뜯어요. 가만히 위장한 채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요, 성도들의 영혼을 물고 뜯기 전에 목회자의 영혼부터 물고 뜯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그의 종된 위선자들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기 손바닥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뜯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요, 없는 일 만들어내고요, 거짓말하고요, 비방하고요, 이곳저곳 전화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 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보세요. 뱀이요, 어떻게 합니까? 기어다니죠. 이렇게 꾸불꾸불 기어다니죠. 뱀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뱀이 꾸불꾸불 오면서 접근하는 것처럼 위선자들도, 거짓 교사들도요, 교회 안에서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늘 불안하고요, 늘 분주하고요, 말만 앞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무기가 두 개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요, 이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두 가지 역사. 한 가지는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 대신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지를 높여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가운데 기다려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구원의 은덕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거짓 교사들, 이 위선자들, 그의 종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어떤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 가운데서요, 제가 찬양하는 걸 이렇게 쭉 봤어요. 찬양할 때는 앞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막 전도사님, 권사님들 막 손들고 찬양해요. 제가 강대산에 딱 쓰자마자 그 은혜로웠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다 주무셔요.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들이 정작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다 생각은 어디 갔는지 다 잠들어 있어요. 제가 거기서요, 그 교회 다시 볼 사람들 아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자들은요,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인 체험이나 자신의 어떤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누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어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걸 인정받고 싶어요.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헛된 과잉 충성, 은혜를 뭐예요? 조작하는 이들이 있어요. 보세요. 바나바가 자신의 재물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 모습에 미혹돼서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린다라고 뻥치고 나서 절반을 감추어 버려요. 예. 이런 자들이 그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까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그 당시 배경이 초대교회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은혜를 왜곡되는 자들이 가득하게 된다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와 같은 참된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인위적으로 조장해요. 예, 분명히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는 것이 은혜의 역사예요. 예, 다른 수단, 어떤 사람의 간증자를 세우거나 어떤 사람들의 짜릿한 어떤 영상을 틀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헛된 헌신이나 잘못된 봉사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 예,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교사로 봉사하신대요. 찬양사역자를 봉사하신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띄우거나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서로의 공명심만을 높이는 것, 위선자들이 가득하게 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은혜에 대해서 방종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방종해요. 은혜에 대해서 방종.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로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있다가 개혁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민낯을 다 보여요. 이제 보는 오히려 더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져요. 은혜를 방종하고요. 이제는 남용합니다. 도덕률 폐결론주의자들이 돼요. 아니 과거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열렬히 찬양하고 봉사하다가 예, 이것이 아닌가 해서 정반대의 길로 개혁교회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어디로 빠집니까? 도덕률 폐결론으로 가요. 예,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힘쓰거나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아요. 예,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주의가 한국교회 가운데 유행하기 전에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빠져있던 것이 도덕률 폐결론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방종하고 죄를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삶, 그것이 은혜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역동적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위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거짓으로 꾸며내게 하던가 아니면 은혜 자체에 대해서 방종하고 게으르게 하던가 양극단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다른 하나는 도덕률 폐결론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이 주변에 보고 있는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번에 명절인데 친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 교회가 다르고 신앙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를 누려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 이 시대, 인간관계, 성공지향적인 삶,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론만 쏟아내는 이때 어떻게 사역해야지? 어떻게 예배해야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방법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한번 보면요.
4장 3절에서 5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저의 직무가 있고 여러분의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저의 직무가 있고 여러분의 직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이런 충동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야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와야 돼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도 합니다. 반면에 거짓된 위선자들을 내쫓기도 해요. 말씀이 반대되어 떠난 자들을 다시 전화하면서 다시 교회에 오십시오.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역하는 겁니다. 이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말씀을 동의할 수 없고 말씀에 있어서 반대하는 자들이 나갔어요. 그들을 인간의 선한 생각으로 다시 초대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즉시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농담이 아닙니다. 네,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있어서 해가 되거나 주의 종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을요 제거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단 한 사람이 남았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 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공개 자리에서 자신의 교회의 가르침을 회방하였고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금신케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소망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성도들을 우리는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가 신천지였던 구원파였던 아니면 그 어떤 이단에 있던 자였던 진리를 알고 싶다.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는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환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찾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집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여기 보면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뒤섞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요. 사랑해요. 아무쪼록 시대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을 높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점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도를 지키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으며 그 가운데 세워지는 참된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대적하며
반대하며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함 없이 그들을 용납하거나 그들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